승부욕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승부욕이 강하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승부욕이 너무 강한 나머지 이기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승부욕이 강한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패배하거나 졌어도 크게 관여하지 않고 뭐 졌네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승부욕이 강한 거, 승부욕이 약한 거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강하고 약함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전쟁이나 승부나 이런 곳에서 내가 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누구든지 승리하며 살아가고 이기기를 원하지 지기를 원하면서 승부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늘 이기는 삶을 살아가면 참 좋을 텐데 우리의 삶이 언제나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늘 이기기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기기도 하고요, 때로는 질 때도 있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 속에서 진짜 바라는 건 지는 것을 바라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기기를 바라지. 우리가요,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삶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비결에 대해서 한번 오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역대상 18장부터요 20장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룩한 정치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업적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의 말씀인 이 18장, 이 역대상 18장에 보면 다윗이요 전쟁을 통해서 주변의 여러 이방 국가들을 정복하고 강력한 국가를 일으켰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어떤 나라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면 맨 처음에 블레셋이 등장합니다.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았고, 이어서 모압 지역도 정벌해서 속국으로 삼습니다. 또 아람 지역도요, 아람 지역으로부터의 승리도 하게 되지요. 소바의 왕이 자신의 세력을 펴고자 할 때 그를 쳐서 승리를 얻고, 그를 도우러 온 아람 지역 다메섹 사람들에게도 큰 승리를 얻고 다메섹까지 진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그 승리의 소식은 이스라엘 주변으로 퍼져나가고요, 그 소식을 들은 하맛의 왕은요 자신들의 대적에게 승리를 한 다윗에게 와서 스스로 항복합니다. 이외에도요 뭐 남쪽 지역 에돔 지역 역시 정복하고 속국으로 삼고요, 이렇게 대충 얘기해도요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엿볼 수 있지요. 여러분, 사실 이러한 역사는요, 이런 역사는 세계사적으로 봐도요 굉장히 찾아보기 드문 경우예요. 한 왕이요, 한 나라의 한 왕이 주변의 나라들과 전쟁에서 한두 개 나라들을 이기고 정복하는 경우들은 있을지언정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나라들을 굴복시키고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우리나라로 대충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중국도 이기고 일본도 이기고 러시아도 이기고 뭐 어디도 대만도 이기고 홍콩도 이기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전체가 우리나라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야기예요. 사실 굉장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사실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싸움을 엄청 잘하는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 그는요 어려서부터 양을 돌보면서요 들판에서 사자와 곰을 지팡이 하나로 때려잡는 사람이에요. 사자랑 곰을 지팡이로 때려잡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겉모습으로 따지면요 자신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 어마어마한 장수였던 골리앗의 목을 뱉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렇다고 한들 전쟁이라는 거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거잖아요. 이런 전쟁에서 수많은 승리를 거둔다?
이거는요, 우연히 그렇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싸웠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싸웠는데 내가 다 이겼어, 이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윗한테는, 이 이스라엘에게는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비결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건 그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먼저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찾는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같이 봉독해 볼까요? 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아멘. 자, 1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라고 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하기 전에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지요. 그 단어가 뭡니까? 그 후에. 전쟁하기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 전에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요, 사실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분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공통된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다윗은 싸우러 나가기 전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오고 힘과 용기를 얻어서 싸우러 나갔다는 겁니다. 다윗도요, 자기가 싸움 잘하는 거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자기가 직접 다 경험했는데 왜 몰랐어요? 자기가 강하다는 거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팡이 하나만 있어도 사자바곰을 때려잡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경험을 이미 하였던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수많은 병사들과 칼과 창과 병마를 가지고 있으면 그 적국이 두려웠겠습니까? 우스웠겠습니까? 우습게 보였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렇고 지금 적국과의 전쟁에 임할 때에도 그렇듯이 상대방을 우습게 보면서 야, 너 일로 와, 이런 태도로 싸움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께 먼저 간구하고요, 주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를 가지고 그 싸움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자만하지 않고 늘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적들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 자신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는지, 이 승리가 누구의 것인지,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잘 알고 잘 지켰다는 것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전쟁 후의 행동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 한번 같이 볼까요?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자, 이때 당시의 전쟁에서 말이라는 동물의 존재가 얼마나 큰 전략적인 자산이 되는데요. 얼마나 큰 자산인데 그러한 말들의 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요, 병거나 사람의 수를 의지하려 하기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볼까요?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데셀의 성읍 디브앗과 군에서 심이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아멘. 다윗은 조공도 받았고요, 전리품도 엄청나게 많이 챙겼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챙긴 전리품으로 따지면 다윗만큼 많은 재물들을 얻은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재물이 다윗한테 필요 없을까요?
다윗도 이 재물이 필요했을 겁니다. 자신이 왕인데요, 그 나라를 통치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앞날을 위해서라도 재물은 다윗에게도 꼭 필요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이 재물을 자신을 위하여 축적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착실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해 두었습니다. 자신보다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1절 같이 봉독해 볼까요?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아멘. 왕이라는 존재는요, 여러분, 왕이라는 존재는 그 어떤 신하에게도, 그 어떤 사람에게도 머리를 조아리거나 숙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나라를 대표하거나 국가 그 자체가 사실은 왕이에요. 왕 그 자체가 곧 국가예요. 다윗이 그런 여러 왕들을 자기 신하로 만들었습니다. 모압과 소바와 하맛 등 많은 나라들을 굴복시켜서 이스라엘의 신하가 되게 하여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광경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많은 나라를 종으로 만들었던 위대한 다윗이, 그 다윗 왕이 머리를 조아립니다. 하나님께 조아려요. 여호와께 모든 것을 바쳤다고 했어요. 마치 신하로 삼은 나라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듯 다윗은 하나님께 온 은금과 예물을 바쳤습니다. 단 한순간도요, 자신의 승전이라고 다윗은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위치, 하나님과 비교하였을 때 자신의 위치, 자기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 그러한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께 온갖 귀한 것을 다 바쳤던 겁니다. 다윗은요, 이처럼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늘 기억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요, 오늘 본문에서도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선포해요. 오늘 6절 말씀 같이 봉독할까요? 6절 봉독합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우리 또 13절도 봉독해 볼까요? 13절 봉독합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이 두 구절의 말씀에서 아예 확실하게 못 박아서 이야기해 줍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즉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비결은 나를 이기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나를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새벽 제단을 지키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다윗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이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하시고 나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과 늘 교제하며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기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